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연이어서 해당 챕터들의 와닿는 대목들을 읽어드리면서 저의 생각들과 느낌들을 느끼는 어떤 부분들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7번째 챕터까지 했었죠, 그죠? 자, 8번째 챕터 8, 8번째 챕터에서는 딱 두 대목을 나누고 싶네요. 예. 일단 챕터 제목이 모세 우리의 모범이라는 제목인데 아무튼 두 대목입니다. 자,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지위에 있든 고난을 각오하라 라는 대목과요,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고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는 값싼 기독교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라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확실히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그냥 손쉽게 확실히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은요, 그냥 손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갈리고 나뉘겠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같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되고 싶어 하지만 모세처럼 40년간 광야에서 살 생각을 하거나 종으로 팔려 13년간 노예처럼 살 생각을 하거나 사자굴에 던져질 생각은 안 하려고 합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입만 벌리면 응답해 주셔야 하는 존재같이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죠? 예레미야 3장 33절일 겁니다. 이게 온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합니다. 설마 혹시 한두 번 간헐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왜 내게는 안 만나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세상의 유력 인사도 30분 면담을 하려면 5만 가지 공을 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대우 안 해드린 게 아닌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럼에도 하나님의 하자만 말해도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가다 발견되죠, 그죠? 그러한 분들을 막연히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관계가 되기까지, 그러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어떤 대가들을 치루었는지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죠? 자, 302페이지 대목도 마음에 듭니다. 아직 그 모세 우리의 모범 이 섹터의 부분이네요. 예. 302페이지 한번 짧은 부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원한 가치가 보이는 세계의 일시적 가치를 끌고 가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봅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은혜와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는 생각도 많고 말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은혜와 은사와 재능의 뿌리요 어머니라는 사실은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람은 그가 가진 믿음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의 믿음이 더욱 큰 믿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고요. 뭐 이것을 지금 시청하시고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의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더 전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9번째 챕터입니다. 예. 롯, 우리를 일깨우는 경고라는 제목이네요. 첫 부분의 말씀이 롯이 지체하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롯이 지체하매인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이 대목이 와닿네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예. 조금 길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롯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묘사는 참 놀랐습니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시점과 상황을 생각해 볼수록 더 놀라게 됩니다. 롯은 자기가 서 있는 도성의 끔찍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성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일들로 인해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 앞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하지만 그는 아직도 꾸물거렸습니다. 도성 내 모든 사람에게 가공할 심판이 임박했음을 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라고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하지만 그는 여전히 꾸물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겠다 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그가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대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꾸물거렸습니다. 그는 위험이 임박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들에게 가서 도망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창세기 19장 14절.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한 사람이 여전히 꾸물거렸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속히 그 도성을 빠져나가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귀에 대고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심판하는 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창세기 19장 15절. 하지만 롯은 여전히 꾸물거렸습니다. 급히 서둘러야 할 때 그는 오히려 더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뒷걸음질 쳤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순간에 오히려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서둘러야 할 때 늑장을 부렸습니다. 열심을 내야 할 때 무덤덤했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롯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은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 말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롯이 꾸물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남자나 여자 중에 롯과 같은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는 것도 많은데 그대로 살지 않고 실천은 적고 수년 동안 답보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이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리를 사랑합니다. 좋은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설교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복음 교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자신들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믿지만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지옥도 믿지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분을 위해 하는 일은 아주 미미합니다. 마귀를 미워하지만 오히려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미 전쟁을 마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달려가야 할 경주가 눈앞에 놓인 것도 알지만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이르렀고 진노가 임박한 것도 알지만 아직 잠에서 덜 깬 사람처럼 보입니다. 알 만큼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종종 경건한 친구와 친지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의심에 사로잡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롯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대목도 한번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게으름, 나태함, 못된 성질, 자만심, 이기심, 조급함 등 자기를 괴롭히는 죄악들과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속에 자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이다.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 원래 그렇다. 그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다. 그저 습관일 뿐이다. 이전에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안다. 몇 년이 지나도 같은 말만 들릴 뿐입니다. 좀 길긴 했지만은요, 읽어드릴만 하다는 생각이었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언젠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특히나 요새 많이 하는 생각은 대놓고 나쁜 놈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놈이 더 나쁘다는 것이죠. 그죠? 사실 롯도 이런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롯을 의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구원도 못 받지 않았겠나 싶은 거죠. 이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부자가 되어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살기로 합의를 보자 아브라함은 정중하고 겸손하게 롯이 먼저 자신이 머물 땅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보기에 소돔 근처의 요단들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토지가 비옥해서 목축을 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가축을 거느린 그에게는 이 땅이 최적지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 지역을 거주할 땅으로 정했습니다. 단지 그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종들끼리 싸운 일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것이 어떤 비극의 시작이라는 생각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더 배우고 더 붙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롯이 처음에는 소돔 근처의 요단으로 옮겼다가 결국에는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죠? 롯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죠? 창세기 13장 12절. 그것은 큰 실수였다라는 것이죠. 전 이 대목을 볼 때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특히나 내 안에서 어떤 땡김 현상을 강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죄를 생각조차 하기 힘든 환경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서라도 그곳에서 이제 그곳으로 가서 살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죄 근처에서 맴돌다가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되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소돔이면은, 예? 요 근처에 요단이라는 토지가 비옥한, 땅이 비옥한 어떤 그런 그곳으로 있다가 여기서 머물다가, 그죠? 그 다음에 그 장막을 옮겨 소돔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이 있는 곳에서는 물론 무조건 멀어 떨어지는 게, 내 안에서 끌림 현상이 없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뭐 강건한 그런 믿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뭐 상황상 이렇게 가거나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장소를 가야 될 일이 생기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될 일이 현실적으로 생기면은 뭐 뭔가 나름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은 그래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요단 근처에 있다가, 그죠? 소돔 근처에 요단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소돔으로 들어가죠.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죄 근처에서 맴돌다가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롯이 보인 어떤 그런 태도라는 게 좀 꾸물꾸물대면서 뭐 좀 알 수 없는 약간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약간 이런 거, 뭐 아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믿는 것 같지도 않은 약간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 이도 저도 아니고 차라리 불신자만도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어떤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건 참 비참한 생각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유익을 주거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자, 328페이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멸망해가는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롯은 수년 동안 소돔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도 많고 영혼들을 죄에서 돌이킬 기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거의 아무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이웃에게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도 때때로 하나님의 멋진 종을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아무런 존경과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적거리는 영혼은 세상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만연한 타락과 부패에 영향을 주기에는 그들에게 있는 짠맛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도망친 후에 얼마나 더 연명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롯의 얘기예요. 그가 도망친 후에 얼마나 더 연명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다시 만났는지, 죽기까지 무엇을 말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의 임종은 들어서 알지만 유독 롯의 임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롯의 임종은 정말 암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서글픈 말년을 보지 못하도록 성경이 일부러 그의 주변을 베일로 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말년을 두고 슬픈 침묵이 흐릅니다. 그는 마치 기름이 떨어진 등불처럼 저물어갔고 꺼림칙한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신약 성경이 롯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롯의 구원조차 의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대목에서 시바 여왕의 방문 이후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황급히 끝내고자 하는 어떤 인상을 받았던 적이 떠오릅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렇죠. 그 솔로몬 이야기 아시죠? 솔로몬의 대목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처음 부분에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빨리 끝내고 딴 얘기로 넘어가야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거랄까요. 자, 챕터 10입니다. 10번째 챕터. 10번째 챕터도 롯과 관련 있는 사람, 바로 그의 부인입니다. 챕터 제목이 기억해야 할 여인인데 롯의 처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이 인상적입니다. 자, 이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특권만으로는 어떤 영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특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방편과 기회가 해처럼 내리쬐는 환경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설교와 양질의 가르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빛과 지식과 거룩을 누리고 선한 사람과 더불어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여러분 자신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런 상태로 살다가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 특권을 누릴 만한 좋은 환경에 있으면 확고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경건한 남편을 주어보고 경건한 아내를 주어보십시오. 경건한 사람과 함께 지내도록 하고 경건한 스승을 모시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이들에게 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많은 신앙적 특권을 제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엄청난 기만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적 특권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롯에게는 세속적이고 믿음이 없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식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고 경고도 주어졌지만 모두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특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의 삶이 대변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종교적 특권을 소중히 여기기는 해야겠지만 이것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이 특권을 누리고 유익을 얻으려고 해야 하지만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다면 감사하게 누리되 우리 마음과 삶에서 열매 맺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별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심을 무디게 하고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심한 정죄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똑같은 불로 밀초가 녹기도 하고 진흙이 굳기도 합니다. 같은 햇빛이라도 살아있는 나무를 자라게 하기도 하고 죽은 나무를 말려 땔감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열매 없이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굳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요, 좋은 환경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배출이 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배출되죠. 그죠? 내가 유명인과 친하게 지낸다고, 잘 알고 지낸다고 해서 나도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누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지만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이었죠. 그죠? 같은 아침 이슬을 먹어도 소는 우유를 만들지만 뱀은 독을 만들어냅니다. 읽어드린 대목들 중에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사실 좀 무섭기도 합니다. 열매 없이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굳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대목 말이죠. 자, 이 대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대단한 일보다 오히려 사소한 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나타나는 때가 많습니다. 아주 미미한 증세가 때로 치명적인 불치병의 증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돌부리에 채여서 자빠지죠. 그죠? 생각해보면 롯의 처도 억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볼 수 있죠. 그저 뒤 한 번 돌아본 것 뿐인데 허나 단지 뒤 한 번 돌아본 게 그게 그리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챕터 11, 챕터 11, 11번째 챕터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트로피라는 제목이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강도에 대한 묵상이네요. 일단 페이지 380페이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임종시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다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임종하는 순간이 항상 구원받는 때는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영혼의 복이 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얻었고, 이 두 사람은요, 그 예수님 왼편 오른편 강도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영혼의 복이 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얻었고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사람만 그 기회를 붙들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본문이 이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회개와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스스로 원하는 때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것이며 결국에는 회심한 강도같이 마지막 순간에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기만하고 살아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읽어드린 마지막 대목이 인상적이네요. 의외로 숨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돌이키고 회심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제법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모르죠. 그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다가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도 자주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누리는 천국이, 부분적으로 경험되는 천국이 더 늘어나고 더 증가되는 한 분 한 분 다 되셨으면 하네요.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늦어도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때 늦은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회개를 미루다가 결국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회심한 강도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른 한 강도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성령은 항상 구원받은 영혼을 한결같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함에도 자주 간과하는 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회심한 강도가 죽을 때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강도가 남긴 증거를 숙고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풍성한 증거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이 증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항상 한결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밝혀보겠습니다. 회심한 강도에게 하신 것처럼 순식간에 사람을 변화시키시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하시든 성령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발자취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도 밝혀보겠습니다. 다음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임종의 때에 맞춰 천국으로 나아가는 쉬운 길이 있을 것이라는 통념을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원받은 영혼은 한결같이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이 회심한 강도의 신앙에서 발견되는 주된 원리 역시 이제까지 살았던 옛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소유하셨다는 믿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영생과 영광을 주실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향해 정죄의 말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쌍하게 죽어가는 이 사람 말고 공개적으로 죄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온 나라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외치며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때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그분을 정죄하던 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마태복음 26장 66절, 마가복음 14장 64절. 심지어 사랑하던 제자들마저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던 때입니다. 그분 역시 죄인 중 하나로 여김을 받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린 채 피 흘리며 정신이 혼미하여 죽어가던 때였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했던 때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보다 확실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한 표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한 번 만지심으로 나병이 낫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절름발이가 걷는 것도 보았습니다. 몇 조각의 빵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물 위를 마른 땅처럼 걸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권세 있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고 장차 이루어질 선한 일을 약속하시는 것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로 주어진 것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돕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이 강도는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고통과 연약함과 고난과 아픔으로 힘겨워하시는 주님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수치스러운 형벌을 당하시고 그분을 보았을 뿐입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위대하고 현명하고 고상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신 그분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질그릇같이 말라버렸고 그분의 생명은 무덤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오래전에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발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죠? 구원에는요, 부끄러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단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믿기만 해서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죠. 분명히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간 시점이었습니다. 그죠? 숱하게 기적들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강도짓만을 일삼았던 사람은 예수님 옆에서 변호하고 있고,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죠?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다고, 권능을 많이 일으켰다고 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죠? 요 부분만 이렇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욕먹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를 기꺼이 보는 믿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온갖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분이 어려움 당하실 때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 대목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임종시 증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증거라고 들이대며 친구가 천국에 갔다고 확신하는 것을 보노라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기 친척에 대해 언젠가 그가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는 참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몸이 좋아지면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는 이 세상의 것에는 아무 욕심도 없었어요. 그는 사람이 성경 읽고 기도해 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등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증거로 죽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조금 있었을 뿐인데도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종시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프거나 두려워 떨면서 하는 말이나 느낌은 신뢰할 것이 못됩니다. 이런 말이나 느낌은 진심에서 우러났다기보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나 염려해주는 친구에게서 들은 말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한 것일 뿐 본인이 분명히 느껴서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플 때에는 돌이키고 고치겠다고 약속하고 처음으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심을 갖다가도 회복되면 다시 죄와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이 아닌 축복을 가장한 저주가 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종종 있죠. 그죠? 지금 하나 기억나는 게요. 사업이 완전 폭삭 망해가지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던 부부 내외가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도움도 드리고 좋은 교제권을 유지하던 중에 이 부부 내외가 이제 40일 기도를 시작을 해서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이 왔어요. 응답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부자가 된 뒤에 주위 관계가 다 깨지고 도움을 준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야 차라리 제기를 못하고 하나님만 붙들다가 가난 속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요 광야보다 통과하기도 어려운 게 번영이 맞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명 중에 10명이 광야를 통과하면은 번영을 통과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내내 비슷한 얘기죠, 그죠? 자, 12번째 챕터입니다. 챕터 제목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네요. 이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원리들을 잘 아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리스도 그분을 친근히 아는 것은 더 좋습니다. 믿음과 은혜, 칭의, 성화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왕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45장 1절. 하지만 예수님을 친근히 알고 왕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탁월한 거룩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데 있어서 공부나 학습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게 전부라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잘 믿겠죠, 그죠? 그리고 이성적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받쳐져야 제대로 된 분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과 친근하다는 것이 꼭 교리적으로 말씀에 빠삭하고 이성주의적 접근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유를 알아서 나쁜 것을 안 하는 것보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것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자, 이 대목도 좀 유념해서 들어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인생이 겪는 슬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받은 제자들이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믿지 않고 있을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신실한 소수의 양무리가 곤경에 처하도록 목자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장한 자같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의 영혼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조차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나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시련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며 보리떡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는 분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항상 원만한 여정과 좋은 날씨, 쉬운 코스만 있고 인생의 염려와 어려움 같은 것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택한 종이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해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질병과 무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자라 해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질병과 고통, 슬픔과 눈물, 상실과 십자가, 사별과 죽음, 이별과 분리, 고민과 실망 같은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모든 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들에게 성공과 부, 건강을 주고 죽음이나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남자와 여자 또는 어린아이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딸 누구에게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와 평화와 은혜와 영광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돈도 잘 벌고 장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폭풍에 없는 잔잔한 바다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건강, 그리스도와 돈 모두를 갖기 원합니다. 걱정도 없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없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스도와 고난, 그리스도와 긴장, 그리스도와 고막을 찢는 바람, 그리스도와 폭풍우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가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일어나는 폭풍우를 잠잠케 해 주시는 대목도 있지만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폭풍우 속에서는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지 않으시죠. 그죠?
영이 어리고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는 보통 전자에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온갖 여러 종류의 폭풍우들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해주시는, 예, 그게 취업 문제든 결혼 문제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뭐 여러 가지의 여러 종류의 폭풍우들이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장성해질 때, 영적인 성장에서 성수부를 진입해 나갈 때는 때로는 폭풍우를 그대로 몸으로 맞고 견디고 버티길 원하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해야죠, 그죠? 그러나 그때야말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만큼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를 얻습니다. 성경에서 나의 의지할 분이라고 일컫는 그분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깊은 연민을 가진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구주이실 뿐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에 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동정은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달콤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순례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울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이야말로 이 땅의 캄캄한 여정이 찬란하게 빛나는 때입니다. 동정이 돈보다 훨씬 낫고 귀합니다. 동정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적절하고 바른 조언도 무겁게 다친 마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냉정한 충고를 듣게 되면 마음이 다치고 움츠러들어 자기 자신에게로 숨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느끼는 참된 동정은 그 무엇에도 꿈쩍하지 않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좋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로는요,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분이 함께 하심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때로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같은 친구보다 맘 편히 속을 털어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상담가 같은 친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죠?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는 2차적인 주제이고요, 그죠? 이 대목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너무 커서 이런 일로 크게 요동하는 제자들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다니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연단을 거친 믿음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확신은 시험을 통과해서 생긴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너무 성급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아닌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의기양양하지만 항상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해서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한껏 고향되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마음껏 누린다고 해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잊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긍하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자신하는 것을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움직이는 사람을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자신과 확신에 차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좀 가볍고 경박스럽다라는 인상을 조금 받곤 합니다. 그러다가 뭐 벌려서 무릎 한번 왕창 깨지고 뭐 그렇죠, 그죠? 너무 자신하는 게 자신감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열정이라는 게 진정한 열정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죠, 그죠? 네. 제가 해드린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다른 신자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다고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같이 밝은 곳에도 흑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해는 밝은 빛을 내어 온 세상을 비춰줍니다.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금덩이에는 수정과 찌꺼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의 가치를 무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도 흠은 있기 마련입니다. 흠이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절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이 좀 있다고 해서 바로 출교시키려고 하는 병적인 까탈스러움은 버리십시오. 흠은 더디게 보고 은혜는 속히 보십시오. 타락이 있는 곳에서 은혜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몸을 입고 있습니다. 마귀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사와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천국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담벼락을 긁어낸다 해도 그 집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집 안에 있는 나병이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은 사실이지만 들림받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은혜는 정말 소중한 보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그릇에 담긴 보화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면 병중에나 임종시에 아무 위로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고 내세울 것이 많아도 그리스도가 없이 죽음을 맞는다면 큰 낭패입니다. 목사를 불러다가 기도문을 읽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들이 와서 성례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형식과 예식에 다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계속해서 부주의하고 세속적인 삶을 구가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임종시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혼자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잠언 1장 26절.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세요. 슬프게도 요즘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의 구원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속주를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의 구속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보다 자신의 칭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고백한다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던 생각은요. 우리는 뭐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주님이 나와 같이 하셔서 나의 모든 감정을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분과의 교제와 임재가 나의 가장 큰 소망이자 기쁨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나 활동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자주 너무나 쉽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대목, 특히 그리스도의 인격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한다는 대목은 와닿다 못해 이제 무섭기까지 하죠. 그죠? 어느 시점에 성장을 멎은 뿌리와 계속 자라는 줄기, 나중에 위기시에 부러진 나무꼴밖에 더 나겠느냐 이겁니다. 예, 다음 방송에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